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보자 해서 그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정보를 만나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물어봤었는데 그 물어본 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주 유익한 그런 좋은 정보를 학교에 대한 정보이든지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이든지 만남에 대한 정보이든지 그런 정보를 얻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쇼핑을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물었었는데 내가 구했던 것보다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해주는 것 때문에 잘 싸게 좋은 가격으로 구입했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발품을 팔아서 어디 한번 들려보자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좋아하는 가게를 방문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가격에 세일 품목이 되어서 꼭 맞는 그런 상품을 구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 더 가게를 가고 전화를 하고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하는 그러한 한 번 더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상치 못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의외의 결과들이, 유익한 결과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아마 많은 경험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몇 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스코에 관련된 그런 상품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그런 리턴 팔러시, 환불 정책에서는 가격 조정 정책에서는 한 달이 좀 지났었는데요. 제가 구입한 물건에서 혹시나 좀 변화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변동이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감사하게 제 그런 의견이나 제 마음이나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났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인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이만큼이면은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수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절벽에까지 놓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런 마지막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그런 막힌 길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그런 느껴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걱정도 좌절도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삶은 얼마든지 막다른 골목이 되고 길이 없어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두운 그 길에서, 길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전문가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하나님, 현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은요,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고요, 여러 의사들 고치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큰 호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도 돈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여인들은요, 특별히 이제 일정 신체 부분에서의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인데요, 그럼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이 피가 그 당시에는요, 레위기 말씀에 준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피를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갈 수 없고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가족들도 이 죽은 시체를 만졌던 가족 누구가 있던가, 아니면 피를 흘리거나 피를 만지거나 한 가족이 있으면요, 가까이 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성결함, 그걸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백성들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한 번제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어야만 됐는데요, 그게 레위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여자 주인공도요, 사실 좀 격리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도 이제 다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격리되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이 무리들이 많은 곳으로 뛰쳐가는 것은요, 나아가는 것은요, 보통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주변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데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혈루병 여인도 사실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교제하는 그런 삶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는데 주변 누구누구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무리들에게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접촉이 되면은요, 물론 이 여인이 나는 혈루병 여인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여인과 터치가 되고 접촉이 되는 그 무리에서의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점과 상황과 결단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무리들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고 집에서 나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 여인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도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면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틀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틀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틀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틀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는데요, 저는 이 여인의 이 틀을 깨는 첫 걸음을 한 걸음 덜하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의 걸음과 같이 한 걸음 더의 믿음의 걸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고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까지예요. 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저는 이 낀다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몸 사리면서 부딪히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분위기 보니까요, 보통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은요, 그냥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한국에 우리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 많은 그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이든지 지하철 안에서든지 버스였든지,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나이스하게 저 갑니다가 아니라 몸을 비집고 조금씩 미루면서 그래야지 버스에서 내릴 수 있고요, 지하철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음집한 곳,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빈자리가 없고 누구나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보고 가까이 따라가기 위해서 막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인입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병도 있지요. 몸도 성하지 않지요. 마음도 아프지요. 혹시나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 나지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대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는 그 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아는, 나병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4명의 사람들, 친구들이었는지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와 가족이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4명의 사람이 이 아픈 중풍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도 10,000원이에요. 벌써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집에는요,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워낙 치유의 역사가 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나오는 틈을 기다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오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요, 성경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게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우리는 도저히 나 혼자도 못 들어가는데 이 친구를, 이 가족을,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가 않는구나. 이건 너무 무리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마음을 다 닫을 거예요.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붕을 뜯었어요. 나중에 뭐 갚아주는 거 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무엇이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이 친구를, 이 가족을 조금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것이 이들에겐 더 소중했고요. 그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들을 한 걸음 더 예수에게로 이 환자를, 중풍 환자를 데려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 한 걸음이 이 중풍 환자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의 그들은 4명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한 걸음 더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무엇을 보신 거예요? 틀을 깬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바라만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깰 수 있는가? 10걸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대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웨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걸음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열심인가 하면은요, 왜 이렇게 지붕까지 뜯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쇼하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걸음이 멀게 보이는 예수, 조금 먼 발치에서 느껴지는 예수를, 바로 내 앞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고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입성하시면서 지나가시는데요, 세리장,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세리라고 말도 안 하고요. 그렇게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돈은 좀 벌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보고는 싶은데 사람들은 줄을 쫙 양쪽으로 쓰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환영하고 소리나고 볼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남자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건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자존심은 더 생명인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다른 데서, 사람이 없는 데서라면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 다 아는데, 내가 누군지 아는데 안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사람들에게 당할 거 생각하면, 욕먹을 거 생각하면, 창피할 거 생각하면은요, 나무 못 올라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삭개오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요, 앞으로 갔다라는 게 아니라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직접 보고 싶어서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되는, 눈이 맞춰지는 생명과 구원의 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그 한 걸음을, 삭개오의 한 걸음을, 삭개오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보고 싶은 한 걸음을, 만나고 싶은 한 걸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캐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이 삭개오와 같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요, 99도까지는 뜨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90도다, 95도다, 83도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이 끓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알게 되고요, 100도가 넘기 시작하는구나. 때때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믿음의 권면 중에 하나가, 99도 온도가 되기까지 물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까지 온도가 지켜져야 되는가 하면, 물이 끓을 때까지 100도까지 열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99도에서 우리가 불을 끈다라고 하면 따뜻한 물은 될 수 있지만 끓는 물을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믿음을 그렇게 볼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잘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 한 걸음만 더 99도에서 1도가 되는, 올리는, 그래서 물이 끓는 물이 되는 것과 같이 그 한 걸음만 더 예수에게로 나오면, 한 걸음만 더 기도로 나아가면, 한 걸음만 더 예배로 나아가면 될 텐데, 그 1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온도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99도에서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1도만 필요하고요. 저는 그게 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믿음, 물을 비유해서 표현을 드리면은요, 여러 5걸음, 10걸음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멀리 있니? 좀 빨리빨리 뛰어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을 만나볼까요? 28절입니다.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거 손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 되는데. 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람들을 막 비집고 끼면서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갑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담대력이에요. 결국에 예수님 가까이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또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내가 누구입니다 소개하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 자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순서를 바로 보시면은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서 봤으니까 됐다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알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분명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치거나 등을 치거나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고 옷을 만졌는데 놀랍지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고백이 있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한 걸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진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과 치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에게 나간 것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29절을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30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능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제 성경에. 왜냐하면 한 걸음 더에 예수에게로 나아간 그 걸음이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으로 임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무엇으로 역사했어요? 그 능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음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삶의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능력이 나갔대요, 이 여인에게. 그럼 이 여인은 예수의 능력을 받은 여인이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은 여인이 되니까요, 이 여인의 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기도의 제목입니까? 잘 안 되시는 겁니까? 한 걸음 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만나고,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듣기 위한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만 더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생명과 같은 걸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절을 보시면은요,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또 다른 표현으로 누가 내 능력 썼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추궁해서 그 범인을 잡듯이, 나쁜 사람을 찾듯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기쁘신 질문이에요.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질문이에요. 무리들에게.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 다음 말씀이 충분히 이해돼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예수님 그걸 사람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누군지 알고, 그 순간을 알고, 그 순간에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군가 옷깃을 잡았지만 옷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은 것, 예수의 능력을 잡은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잡은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32절을 보시면은, 33절을 보시면은요,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성경은요 이 여인이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보고 싶으셨어요.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보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 믿음의 분명함을 갖고, 너의 병 나은 것 맞다, 내가 치료한 것 맞다, 너 믿음이 치료한 것 너 믿음을 통해서 이룬 것 맞다, 내가 함께 했다, 내가 안다, 너는 이제 그냥 한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고 나를 믿는 자이고 나를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앞으로 살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요 다 인정을 해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아무 소리 못하게. 동네 사람이 혹시 옆에 있었으면 이 여인이 혈루병 앓는 여인인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 사는데,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더 이상.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요. 그러나 더 은혜가 되는 깨달음은요, 예수님이 이 말 마지막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의 능력으로 여인이 치유받은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한 걸음에 더 가까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그런 사람이 앉아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듣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냥 시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혼난 거예요. 왜 맹인이면서 거지이면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올 수 없는데, 물론 멀리서 얘기했겠지만 조금은 거리를 두고 큰 소리 치냐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막 혼내고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바디메오의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워, 잠잠해, 그만해 라고 욕을 먹는데요, 바디메오가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이유 없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의 삶의 믿음의 그 상황에 한 걸음을 예수 앞으로, 예수 가까이 더 내어 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걸음 더의 바디메오의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는요,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여인에게 고백 주신 말씀과 똑같이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음을, 너무 많은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점프하려고, 멀리 가시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여러 모양일 수 있어요.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예배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다렸는데 주님을 보다 한 번 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더 한 번 더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러면 그 한 번 더를 갖고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순간 찰나잖아요. 1분 뒤도 아니고 1분 전도 아니고 3초 뒤도 아니고 10초 뒤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바로 그 찰나예요. 그런데 그 찰나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단 말이죠. 바로 그 한 걸음의 찰나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놓치실 수 없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쩌면 오늘의 예배의 걸음이 한 걸음 더 예수님에게 나온 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으로, 바치는 시간으로의 한 걸음 더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새벽기도 한 번이, 새벽기도 한 주가 한 번 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한 걸음 더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만큼까지구나, 더 이상은 없겠구나, 힘들겠구나,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만 더 와,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정말 놀라운,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들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한 걸음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온갖 이런저런 소리, 분위기,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돌파구의 걸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